할렐루야. 오전 예배 이후에 또 식탁 교제를 나누고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응배 예배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대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의 대적 두 명이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대적은 에돔 사람이었던 하닷이 기록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라고 하며 르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명은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라고 하며 평생 이 두 제적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닷을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 하닷은 어떤 인물이냐? 15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했죠. 에돔, 암몬, 그리고 뭐 아람, 뭐 블레셋 하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이 에돔도 있었습니다. 에돔도 있었는데 이때 어 요압이 가가지고 승리하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을 이제 전세자들을 다 장사 지냈는데 그렇게 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 다윗 군대가 요압이 거기에 에돔 수비대를 세웠다. 에돔 수비대를 세웠다는 것은요, 이제 간접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에돔을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16절 요압은 에돔 남자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얼마나 있었더라? 6개월 동안 6개월. 6개월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에돔이라는 아예 민족을 만살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17절에 그때에 6개월 동안 에돔의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가 있을 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이 하닷이 그때는 작은 아이 다윗 때에 다윗이 자기 아버지 에돔을 쳐가지고 할 때에 이 하닷은 작은 꼬맹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복들이 이 꼬맹이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더라? 애굽으로.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그래도 이 에돔이 그 하닷이 에돔의 왕족이니까 이 애굽의 바로왕이 꼬맹이 아이를 그래도 에돔의 왕자로서 귀빈 대접을 해줘. 귀빈. 그 보세요. 16절에 바로왕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줬더라. 완전히 여기 정착에 살아라 하고 하면서 양식과 집과 토지를 줬다는 것은요, 경제권을 줬다는 거예요, 경제권을. 어? 뿐만 아니라, 19절 보니까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온청을 얻었는데, 바로가 자기의 자기의 처제를 아래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하고 이 하닷은요, 무슨 관계가 될까요? 동서 관계 돼요, 동서 관계. 그러니까 이제는 친척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하닷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죽이고 천천히 왼수인데, 그래 이 아이가 힘없어 가지고 이렇게 애굽에 망명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확 핀 겁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왕이 자기 위통수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바로의 왕족의 한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룹밭이라는 아들 놓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났죠.
이 하닷은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가정을 일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면 어른은 어떻게 될까요? 늙겠죠. 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1절 시작.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국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 이게 뭘까요? 죽은 걸 이야기해. 죽은 거. 다윗이 죽었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죽고 요압은 어떻게 됐죠? 요압은 솔로몬이 어? 어,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요압은 곱게 늙고 죽게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요압도 처형시키고 그러니까 이 하단 입장에서 천천치 왼수였던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원수들이 죽었으니까 내가 내 땅을 돌아가겠노라.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내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 바로가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야, 하닷, 내가 너에게 뭘 걱정한 게 해줬어? 왜 굳이, 에돔으로 가려고 해? 내 옆에서, 편하게 살아. 음,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닷이 자기 고향 땅이 에돔으로 와서 뭐 했을까요? 이 에돔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애굽을 떠나서 에돔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닷이 뭐 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가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하닷이 군사를 일으켜서 대적이 돼 계속해서 솔로몬을 뭐 했다? 괴롭혔다. 아까 봤잖아요. 25절에 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이라 해서 솔로몬 평생에 40년 왕이 있을 동안 이 에돔은 솔로몬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3절에 보면 또 르손이 나옵니다. 르손은요 아람 사람이죠. 아람 소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달 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이 소바 사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전쟁했었잖아요. 이 아람 사람들 하달 에셀 기억나죠? 이때에 이 사람이 하달 에셀이 다윗에게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이 르손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져 있던 아람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수리아 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왕이지만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 부족장 정도 된 거예요. 힘을 결집시킨 거예요. 다윗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이 르손이 만든 겁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이어서 치고 올랐다면 이 르손은 북쪽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라고 해요. 다메섹에서 다윗이 영향력 끼치지 못하도록 좀 피신해가 그래서 사람들 꼬로 모아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어느 새를 딱 일으키는 거 이제는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본문 내용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평생에 다윗 주위에는 누가 많았습니까? 원수들이 많았죠.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로 금방 이야기했던 에돔, 암몬, 모압, 또 소바, 음, 블레셋, 이 전부 다 전쟁했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때도 이 원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직자들이. 여기에서 깨닫는 게 뭐죠?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외쳐요. 다른 집안을 보면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무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애들을 키우고 또 가정을 일구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내 인생을 보면은 다른 교회는 개척을 해도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10년인데도 이렇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고 내 인생을 왜 이렇고 우리 애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은 최고 어, 뭐 이렇게 한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1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왜 다른 집안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구하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렇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쑥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집이 있다 없다? 없다. 육경과 환란이 없는 집이 있다 없다? 없다. 돈 때문에 걱정 안 하는 집이 있다 없다? 없다.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집이 있다 없다? 없다. 건강과 병 때문에 고생하는 집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관계 때문에 소갈이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작년에 이제 사랑의 교회 하나님 한국교회 승림의 날 이제 제가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그 오정현 목사님이 우리 합동 측에서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이제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많이 오시고 또 이제 또 큰 교회 목사님들도 들어오시지만은 웬만하면은 그 사랑의 교회보다는 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또 나이도 다 젊고 오정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셔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그렇게 힘든 게 있다. 그렇죠? 음. 뭐 사람이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전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이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뭐 힘든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그런 것들 다른 교회 그 힘들다. 그러면 사나이 교회는 힘든 게 없을까? 사나이 교회는 사나이 교회가 그만큼 힘든 것도 크다라고 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것들 소소한 것 때문에 다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힘든 교회가 있다 없다? 힘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음. 저 교회가 완벽한 교회 같이 보이고 저 교회가 완벽한 교회고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왜?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왜?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늘 실수와 죄악과 부족함이 교회에는 항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워낙 바라며 찾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어, 완벽한 교회를 꿈꾸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가장 좋은 교회. 완벽하진 않아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으니까. 하지만 가장 좋은 교회는 있어요.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우리 말씀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어? 음. 옆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괜찮구만. 우리 교회의 못난 모습, 부정한 모습만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 다른 교회로 옮겨, 다른 교회로 옮겨.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고 역경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다윗이 똑같이 원수들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도 또 이 원수들 때문에 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승화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가 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자기감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오전에는 다윗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 오후에는 솔로몬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똑같나 이러면서 하나님께 딱 주시는 말씀이 인생은 똑같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다. 아버지가 원수들 때문에 대직자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다 솔로몬도 똑같이 원수와 대직자들 때문에 고생한다. 절대 나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외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이 믿음으로 승하여서 기쁨으로 드러나느냐 불신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드러나냐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음? 여러분, 이 환난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어,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다윗이 쉬고 다윗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구나.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누구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본문을 묵상할 때에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그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 보고 싶은데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23절은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웠다라는 내용이고 23절은 하나님께서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14절과 23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반복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의 대적을 하닷을 세우시고 르손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냥 하닷이 애굽에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니 다윗이 늙어 죽었더라. 솔로몬이 요압을 죽였더라. 아, 우리 원수 같은 인간들 죽였으니까 내가 이제는 고향 땅 가서 우리 아버지 원수, 우리나라의 원수, 이스라엘을 내가 치겠다. 그래 전쟁을 일으켰다?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아람을 치니까 여기 있는 아람이여 모여라 해서 르손이 어떤 저기를 가지고 흩어졌던 아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다? 아니에요. 하닷을 애굽에서 르손을 아람에서 솔로몬이 대적으로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14절 주제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23절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공통점이에요.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가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노력해 볼게요. 하나님을 주권을 선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이분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막상 내 인생의 삶을 누구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솔로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며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영향을 끼치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건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대적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